올 겨울 참 많이 추웠지요. 그런데 벌써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세 달 3월이 시작이 되는데 3월이면 제가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하나 반드시 예언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만물이 소생하죠. 자연도 만물이 소생할 텐데 세 달 3월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육과 영도 새롭게 소생하고 또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80대 20 법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만들어낸 법칙입니다. 인구의 20%가 한 나라 국부의 80%를 차지하는 소득 불균형 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래됐는데요. 파레토가 이 법칙을 어떻게 만들게 됐느냐? 개미를 관찰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 법칙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이 파레토란 분이 하루는 개미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는데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개미는 부지런히 일하는 곤충의 어떤 상징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일들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개미 전체가 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여있는 개미 가운데 20% 정도만 열심히 일을 했고 나머지 80%의 개미는 빈둥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가 다시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를 따로 모아서 일을 시켜 보았더니 처음에는 20%의 개미가 열심히 다들 일을 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도 일 안 하는 개미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한참 지난 후에 다시 그 개미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일 잘해서 따로 분류해 놓았던 그 20%의 개미들 가운데 둘로 나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약 한 20%의 일하는 개미와 80% 정도의 빈둥대는 개미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레토 법칙, 80대 20의 법칙이 거기서 유래하게 됐는데 이 법칙은 단순히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조직이든 열심히 있는 20%가 그 조직 성과 전체 가운데 80%의 성과를 내고 남은 80%가 20%의 성과를 낸다는 것이죠. 또 마케팅 분야에서도 잘 팔리는 20%의 제품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더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쓰는 성씨, 김씨, 박씨, 최씨 이런 성씨 가운데 상위 20%를 차지하는 성씨가 전체 인구의 약 한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범죄자 20%가 전체 범죄의 80%를 차지하고 심지어 20%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약 한 80%를 차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레토 법칙, 즉 80대 20의 법칙은 사회 많은 분야에 적용되는 법칙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적용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그랬더니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전체 성도들 가운데 약 한 20% 정도의 성도가 교회 전체 일의 한 80%를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하는 20%가 80%의 성과를 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10%가 열심히 해서 100%의 성과를 내도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 아닙니까? 매출 증대 아닙니까? 그것만 이루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20%가 100%를 감당하면 해야 될 거 다 완성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한 사람이 10걸음을 걷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10사람이 한 걸음씩 걷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10걸음을 걸어도 결과는 10걸음이고 10사람이 한 걸음씩 걸어도 결과는 10걸음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기업 같으면 누가 얼마나 더 걸었냐보다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사람이 10걸음을 걷는 것보다는 10사람이 한 걸음씩 함께 걸어서 10걸음을 걸어내는 그런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갈수록 일자리가 없어져 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산화가 되고 또 로봇이 등장하고 자동화가 되고 AI, 인공지능이 여러 역할을 대신하면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없어질 직업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여러 번 나왔지요.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 직업이, 이 직종이 존재할까? 아마 장담 못 하실 거예요. 상당히 많은 그런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10걸음을 걷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10사람이 한 걸음씩 걸어내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함께 걸을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바로 이 점을 교훈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루 종일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고플 때 밥 사 먹을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쿠팡도 없고 배달의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이 기록된 책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노트북이 있을 리 만무하고 예수님 활동하시던 당시에는 종이도 발명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도와주시고 이 많은 사역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까지 하시려면 얼마나 일손이 바빴을까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요. 게다가 도시와 시골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셨더니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애는 쓰는데 문제가 해결은 안 되고 그러면서 점점 지치고 힘들어져서 마침내 탈진 상태에 빠지는 그런 지경에 처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도와줘야 할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보시기에는 너무나 일손이 부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보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가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추수할 일꾼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씨를 뿌릴 일꾼도 필요하고 밭을 갈아엎을 일꾼도 필요하고 물을 줄 일꾼, 거름 줄 일꾼, 농약 칠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파레토 법칙처럼 20%가 80%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80%가 20%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즉 일할 사람들이 많아서 일하지 못하거나 않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많을 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로님도 필요하고 안수집사님도 필요하고 권사님들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7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불편하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입니다. 물론 문제는 어디에나 다 있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습니다. 또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직장,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건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돌아보면요, 이 세상 많은 국가들 가운데 문제없는 국가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세우신 교회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일터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으십니까? 또 여러분 가정 어떠십니까? 문제가 전혀 없으십니까? 아니죠. 다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일터,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가상의 현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갈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가족 중 누군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 문제를 풀어내야 그 일터가 운영되고 작동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신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두 종류입니까? 일꾼과 구경꾼입니다. 집안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집안일을 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지면 아마 불평이 생기고 서로 또 원망이 생길 수 있지요. 명절 때 보면 이런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한쪽에서는 일한 사람들이 만든 음식 먹고 그냥 놀기만 하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나중에 명절 끝나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불평하고 섭섭해할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일꾼과 구경꾼 이 둘은 다 필요하거나 또 같이 공존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교통사고 현장이나 화재 현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애쓰는 소수의 일꾼들이 있고 그 일꾼들보다 훨씬 많은 그 화재, 그 사고를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지요.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일꾼과 구경꾼들이 같이 있을까?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경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4분쯤 대답을 하시네요. 예. 우리 교회도 구경꾼이 있나요? 저는 우리 교회는 구경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운동 경기장 같은 모습은 우리 교회도 분명 존재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엔 딱 2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과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열심히 뛰고 관중들은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경기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걸 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면서 즐거워하고 박수치는 교회, 그런 교회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런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운동 경기에서는 이 20대 80의 법칙이 적용돼서 20명이 열심히 뛰고 80명이 박수치고 즐거워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일꾼과 구경꾼의 비율이, 선수와 관중의 비율이 반대가 돼야 합니다. 세상처럼 20대 80이 아니라 오히려 일꾼이 선수가 80이 되고 구경꾼과 관중이 20이 돼서 관중석에 앉아있는 20명이 80%의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서 나도 경기장으로 가서 뛰고 싶다. 그런 기대, 그런 바람을 갖도록 만드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단지 부족한 직분자의 숫자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일꾼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구경꾼들은 점점 더 줄어드는 교회, 선수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관중들은 점점 더 줄어드는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시며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당부를 따라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도 많이 보내주시고 안수 집사님도 많이 보내주시고 권사님들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여성 장로님도 꼭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더 많이 세워져서 세상에서는 파레토 법칙, 80대 20의 법칙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교회는 그 파레토 법칙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20%만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80%가 일을 하고 남은 20%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세워주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본문 38절에 나오는 기도를 다 함께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뜨는데요. 38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셔서 80대 20이라는 이 세상의 법칙이 우리 교회를 통해 깨지고 아니다. 20%가 80%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80%가 20%를 감당하고 아니 100%가 100%를 감당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동성교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